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몸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날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기억해야 될 기념일이 참 많죠.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실제 정말 중요한 기념일은 한두 개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난 지 며칠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젊은 커플들이 숫자를 헤아리죠. 카톡 프사에도 기록해 둡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삶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죠. 기념일을 잃어버리면 뭐 처음에는 뭐 난리도 치고 뭐 그냥 끝나는 것처럼 갈등도 일어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이제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은 한두 개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공감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것도 가물가물해져요. 그것마저도 언제 그래 며칠이었더라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는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동의가 좀 되실 거예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고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참 많습니다. 떠오른 대로 한번 그들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열거해 보자면 나팔절, 오순절, 칠칠절, 유월절, 수전절,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런 거 등등.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익숙한 기념일일진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도통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수많은 절기들이 지켜지며 기억되었던 장소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되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찢은 겁니까? 위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찢어주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동안은 매 절기마다 수많은 그 동물들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그 희생이 있어야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기게 되면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때, 바로 죄를 넘어서며 죄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그 희생에 피비린내 나는 희생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성경의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 정도를 보았을까요? 그래서 겨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죄의 문제를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급사하게 되면 그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 그렇죠? 데리고 나오려면 누군가는 또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죽는 마당에 들어갈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긴 줄을 제사장의 이 몸에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줄에다가 소리가 들리는 종도 이렇게 매달아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어떠한 움직임이 없게 되면 그 지성소 밖에서 그 줄을 잡아서 죽어있는 제사장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운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날 지성소에 가리워져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찢어진 그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모든 복잡한 절기와 기념일은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예외인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인 하나의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주 명시해서 주님이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고 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콕 집어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위에 성경 구절 읽었던 23절, 고린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위대한 이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 시간을
가지세요. 어두컴컴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그런 다음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아마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오늘 이 절기를 잘 지키려고 아마 많은 애를 쓸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러 형태로 부활절을 지키죠. 규모가 크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성대하게 열죠. 어느 때는요, 대형 경기장을 빌려서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규모를 떠나서 교회마다 아마 오늘 닭들이 아마 아주 힘든 날이죠. 네, 교회마다 아마 삶은 계란도 그러니까 이제 구운 계란 구매해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아주 애를 씁니다. 좀 더 적극적인 교회는요, 계란을 들고 주변에 전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를 외치면서 부활의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의 아름다운 전통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저의 고백이 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 가슴은 전혀 기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기쁘긴 한 것 같은데 진실되게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제게 기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이 부활의 기념일이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생일잔치 정도로 제가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한 주 뒤인 오늘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잡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통상 저는 주중에 묵상하다가 설교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 주일서부터 제 마음에 이 본문이 다가왔어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이죠.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본문입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이 말씀이 지난 주일 강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별히 떡을 자르시고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처음 이해하게 됐어요. 떡을 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게 들렸다는 거죠. 성찬식은 특히 부활절에 교회마다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씀 때문에
부활절에 성찬식이 진행되는 걸 겁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부활이 기쁘게 다가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니 라고 성찬식을 받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성찬식을 마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런 상태라면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제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달걀을 들고 나가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늘 쑥스러웠습니다.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달걀이, 그리고 이 부활이 온전히 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 없는 부활에는 기쁨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만일 이 성찬 예식으로만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냥 이 예식만으로도, 그런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즉, 십자가 없이도 주님은 다 가능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왜 이렇게 간편한 방법을 두시고 그 고단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성찬식에서 주님은 예식으로 그것을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직접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위대한 희생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기념하는 본질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생명을 살려는 위대한 사건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나누어주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지난 27일 제가 이 자리에서 묵상을 하면서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제가 꺼내서 빠르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써내려간 제가 조촐한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묻는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세상이 누가 보아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 삶이다. 나의 삶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 전후로 나뉜다.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말은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삶에 깃들어 있다. 십자가는 대속이다. 대신해서 구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신다.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는 도저히 사랑이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 무덤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죽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과연 너는 어디에 십자가를 세우려 하는가? 십자가를 꽂는 곳에 생명이 피어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살아난다.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는 길이다. 이 길을 지나면 부활이 온다. 살리기를 원하는가? 네가 짊어진 십자가를 무덤에 꽂아라.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제가 쓴 글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2, 3분 내로 급하게 빠르게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Favor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의 책이 제게 한 권 들어왔어요. 하영록이라고 하는, 현재는 목사님이시자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이기도 한 하영록의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단번에 한 30분 정도만 읽은 것 같은데요. 그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책 제목에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KBS 다큐멘터리로도 이분의 이야기가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누가 봐도 성공한 이분의 그 뒷이야기는 상당히 이 부활절에 다가오는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1991년도 32살 나이에 심실 빈맥증이라고 하는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최고의 학교, 또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 신앙까지도 목사님의 아들로서 아주 반듯한 하형록이라고 하는 이분. 근데 이분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정신이 들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났을 때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께 그 긴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혼수 상태 속에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심장 이식자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 병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죠. 온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많은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상황이 됩니다. 의사가 최종적으로 이식을 하기 전에 하영록 우리 이 회장에게 와서 마지막 수술의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 절차의 이야기를 마친 뒤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너무나도 하 회장님 다행입니다. 만일 조금만 늦었더라도 일주일 뒤에 당신은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당신 옆에 병실에 있는 조금 전에 급하게 들어온 한 환자가 있는데 여자인데 그분은 당신과 동일한 상태인데 이틀 뒤에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며 병실 밖을 의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이 하영록 회장이 표현하기를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의 말 표현들을 보면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3초 뒤에 이분이 그 의사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의사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못했고 없던 걸로 하고 그거는 전혀 신경 쓸 일, 이건 당신의 심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온 가족들뿐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류할 것을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일이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그녀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심장이 이식되고 그러면서 이야기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뒤에 물론 이분은 심장을 다시 이식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지만 이분이 심장 이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병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환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영록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사람의 심장을 다시 구해달라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기적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작은 건축 설계 회사에서부터 시작돼서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기업을 이루게 된 이야기. 지금은 심장 이식을 3번째로 받으신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책의 제목이 왜 페이버였을까를 궁금했어요. 페이버는 영어로 호의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참 희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루면서 이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계속 경험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재정을 보내주고 전혀 예상하셨던 사람들이 심장을 기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그 은혜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계속해서 이 하영록 회장을, 하영록 목사님을 이끌어가는 이야기. 이 부활의 날 페이버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주님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는 십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페이버는,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의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 주십니다. 구원은 다 주세요, 믿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페이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찬식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당신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의 것을 떼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성찬식,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찬식을 계속하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자신의 것을 떼어줄 때, 자신의 살, 자신의 피 같은 돈, 얼마나 돈이 소중했으면 피 같다고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페이버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변두리 교회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산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또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바라보는 그 길 위에 있는 우리의 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은 그런데요, 말로만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했다는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살을 떼어줘야 됩니다. 나의 피 같은 것을 쏟아내줘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찬식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물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 아동부 스타일이라 죄송합니다. 실물 설교는 안 하지만,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쌓아야 될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피 같은 먹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피 같은 땀 흘려 번 그 재정이 담겨있는 그 의미가 있는 먹을 것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래서 성찬식을 오늘 하려고 했다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찬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우리 밥을 좀 갖다 놓고요, 이 도시락에다 이걸 담으면서요,
이것은 우리의 몸인데 이것을 여기에 담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인데 이것을 이웃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것과 멋지게 그 성경에서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그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우리의 살을, 우리의 피를 이곳에 담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열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속에서 나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